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의 유혹과 그런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설 잘 보내고 왔어요? 아니야? 되게 많이 추웠는데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냈죠? 아닌 친구들도 있고 맞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찬양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건 마땅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맞아서 너희들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이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엉덩이가 무거워도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내가 매일 살아 숨쉬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주신 것, 거친 폭풍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리,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드리리. 내가 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리,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드리리.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리,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드리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리,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드리리. 자, 4학년 친구 중에 나 앞에 나와서 1등하고 싶어요. 나오세요. 4학년 친구들 나오세요. 다 나와도 괜찮아요. 나오세요. 4학년 친구들. 자, 4학년 친구들 중에 나오는 친구들 달란트 줄 거예요. 자, 달란트 욕심 있는 친구들은 나와요. 자, 나오세요. 하준이도 나오고 준이도 나오고 다 나오세요. 자,
우리 와 많은 친구들이 나왔죠. 우리 다 같이 찬양의 이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살아 숨쉬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주신 것 거친 폭풍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리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드리리 내가 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리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드리리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리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드리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리 그대로 찬양해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드리리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만 알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혹은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모르면 엄마 아빠에게 친척들에게 이렇게 사랑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줘야 될 소명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얘기 들어볼래? 우리 다 같이 찬양할게요.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하라
떠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 친구들이 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볼래?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하나님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초등부를 대표해서 6학년 4팀의 임주음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부 친구들이 방학 기간 동안 방학을 보람차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는 기간 동안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항상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순영 목사님께 강하게 임해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하나 되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9면에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다 성경책을 가방에서 꺼내서 한번 펼쳐 보세요. 신약은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네, 뒤에 있죠. 자, 뒷면에 있는 199쪽에 있어요. 199쪽. 신약 199쪽에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199쪽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목사님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봉독하도록 할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신 데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살아낼 힘과 능력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영상부터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따라와, 감옥에 가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가 됩니까? 왜 이러세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라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일 뿐이야. 우리 이제 흩어집시다. 그래요. 전 사마리아로 가겠어요. 전 유대 땅으로 가겠어요. 우리 어서 움직입시다. 어머나,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어. 아이, 못된 사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니. 저러다가 벌받지, 벌받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했던 사울은 스데반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신성 모독의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 안녕, 난 빌립 집사라고 해. 나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양식을 나누고 돕는 일을 하기 위해 세워진 7 집사 중 한 사람이란다. 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구제 사역과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사마리아인을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유대인이 아닙니까? 아, 그러게요. 아니, 그런 사람이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이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셔서 여러분이 복음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분 아니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리로 보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기쁘다. 사울의 방해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늘 놀라워.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일까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맞아요. 오늘 끝일까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왜? 끝일까? 포기할까?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 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씩 겪게 되곤 합니다. 아직 겪어본 친구가 없다 한다면은요, 꼭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끝일까? 그냥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떨까요, 여러분? 앞에 보니까 새로운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벽을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그런 인생의 그런 의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 목사인가요? 장로인가요? 스데반 직분이 어떻게 되죠? 집사죠. 집사. 스데반 집사. 왜 집사가 세워졌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인데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잘 안 통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부류의 과부들한테만 그런 도움이 계속 이렇게 베풀어졌고, 한 과부들한테는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도움이 줄 때도 있었고 못 줄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만 분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가 세워졌다? 집사가 세워진 거다. 그래서 7명의 집사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어떤 집사였다?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집사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다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나게 큰 박해,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핍박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사울은 나중에 어떤 이름으로 바뀌죠? 사도 바울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요, 정말 엄청나게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막 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그래 죽여라 하면서 부추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요.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울이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이 스데반이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박해가 점점 갈수록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또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남아 있다가는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떠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 땅에,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각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지 않으면 감옥에 끌려가고 때로는 맞아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었을까? 뭐 고민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안 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보면요, 여러분 몇 명이죠? 7.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집사, 7 집사들. 7 집사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죠? 스데반 말고 이번에 사마리아 땅으로 간? 네, 맞아요. 빌립, 맞아요.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룰 거예요. 자, 빌립 집사는요, 어디로 갔을까요? 맞아요.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이 빌립 집사는요, 이미 자신이 전할 복음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다 잘 훈련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겁니다. 자, 지도가 없네요. 자, 지도는 패스. 자, 예루살렘에서, 자,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는 어디 있었냐면요, 북쪽에 있었어요. 북쪽에 사마리아, 밑에는 유대 땅 이렇게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유대인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순수 혈통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 사마리아 땅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이방인들이랑 결혼하고 막 하면서 피가 섞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순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은 저주스럽다, 너희들은 정말 우리랑 한 민족이 될 수 없다 하면서 굉장히 실어내고 서로 간에 분쟁도 많이 있고 막 이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인가요? 그냥 유대인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멸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기뻐요. 뭔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느낌이죠, 여러분. 처음에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네? 행복했어요. 행복해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유대인이, 우리를 핍박하고 멸시하는 이 유대인이 왜 왔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네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여기 왜 왔나?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의 이 사역 가운데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있었지만 많은 표적들을 일으켜가지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못 걷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주는 그런 사역까지도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어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아무리 깨져 있다 하더라도 그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내시면서 다 허물어 내시고 내시면서까지 이 복음이 그 민족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교회 박해에도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도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볼까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진짜로 힘든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진짜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의 이 믿음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라도 물론 좌절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목사님은 항상 확신에 찬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목사님도 어려운 일 처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여러분 목사님 이제 힘들면은 기도할 때 저 멀리서 누군가 소리 지르고 있으면은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요. 여러분, 목사님일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을 겪게 되면요,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진짜 힘들고 지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더 크신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혹시 힘든 일 겪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인들처럼요, 진짜 힘든 일을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신 일을 쓰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없다? 네, 계획이 분명히 있다. 우리 전체를 향한 계획 말고요,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목사님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아시겠죠? 네, 목사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 가운데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희들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늘 화이팅 넘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부장이사님 나오셔가지고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설날 때 세뱃돈 많이 받았나요? 세뱃돈 받은 거에 대한 감사헌금이나 11조 헌금 혹시 드린 친구 있나요? 와, 네, 박수 한번. 하나님께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선생님 아까 농담 아닌 농담처럼 했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저 선생님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1조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생각해서 드리는 11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야 11조 드리라고 해서 챙겨주는 11조 말고요. 내가 10,000원이 새로 생겼어.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1,000원을 띄어서 내가 스스로 적은 건 선생님 기억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들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 대단한 거. 초등학생 때 벌써 그렇게 했으면 되게 훌륭한, 아까 빌립 집사님이든 스테반 집사님이든 여러분들 훨씬 훌륭한 바울 사도든 여러분 훌륭한 친구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작년하고 다르게 저희가 가정용 미션북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이걸 잘 진행을 하면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달란트랑 관계없이. 그래서 이 교재가 있는데 안 하는 친구들은 그냥 안 하면은 이렇게 나중에 선물이 없겠죠. 여기 보면 뒤쪽에 선생님이 아마 나눠주신 반도 있고 안 나눠주신 반도 있는데 뒤쪽에 이렇게 뜯으면 가정용 미션북이 있고요. 오늘 오가를 했으니까 집에 가서 오가를 하면 심지어 미션 2에 보면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말씀 배울 6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보다 빨리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5과 내용 공부하고 6과 내용 기도 적고, 그래서 이거를 평상시에 잘 해오는 친구들 나중에 이 노트를 검사해서 달란트랑 관계없이 선물을 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책이 없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달라고 하시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이제 율동으로 저희가 율동 찬양으로 열어드리는데 그 율동을 같이 섬길 친구들을 모집을 해요. 찬양단을. 6학년은 모집을 안 하고 4학년 4명, 5학년 1명.
그래서 혹시 내가 앞에서 나도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자신 있는 찬양 한 곡에 대해서 몸 찬양을 준비를 한 다음에 다음 주 예배 끝나고 나서, 공과 끝나고 나서 신경 선생님 여기서 곧바로 하는, 예, 점심 식사하지, 먹고 와도 되고, 예, 다음 주에 공과 끝나고 국수나 뭐 저기 밥 먹고 여기 오셔서 신경 선생님이 이제 온 친구들 모아놓고 이제 오디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간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오늘은 간식이 없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간식을 주는데 1월 달에는 거의 지난주까지 연속으로 계속 간식을 줬어요. 그래서 유년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초등부에서는 2주에 한 번씩 간식을 주는데 오늘이 없는 주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다음 주는 간식이 있다 없다? 예, 있다. 그리고 선생님은 12시 45분부터 교사 모임이 여기서 있으니까요. 식사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별로 공과하겠습니다.